자, 오늘 37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요. 시대로 보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약의 시대를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창조 시대를 살펴보고 족장 시대를 살펴봤어요. 창세기 37장 이후는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족장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리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지요? 자, 여기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되어지죠. 이 부분이 우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이곳에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거기서 이제 지체하게 되어지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 동생 이름이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이죠. 하란이 여기에서 죽었을 거다. 그래서 데라가 그 충격 때문에 여기서 머물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가나안 땅 돌입되어지는 세겜입니다. 세겜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 계속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걷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복의 근원 삼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애굽은 성경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을 의미해요. 거기서 세상 가운데 죄악됨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이곳 시내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사실 창세기 37장 이후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읽으실 것 같고 많은 설명이 오늘 출애굽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출애굽기에 집중을 할게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느냐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보면 출애굽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거기에서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정결 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지고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그 민수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여러분 민수기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그들이 믿음의 정탐의 보고가 아니라 불신앙의 정탐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거기서 광야에서 한참 오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신명기, 바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전에 민수기 다시 한번 수를 세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1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택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건데 바로가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홍해를 가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져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과정,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그 속의 시간 흐름을 보시면 자, 1580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227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게 1487년이에요. 기원전 1487년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어지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1447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 1447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것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마침내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445년에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련의 사건의 시간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죠. 이런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마치 그 모세가 그 어머니 처음에 태어날 때 애굽에서 태어난 그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라, 특히 남자애들 죽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 있었는데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보내오게 되어지고 그를 이제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모세의 일생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거기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목자로서 지낼 때 모세는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마지막 후반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지도자로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 가지 단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왕자 모세로 살아갈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큰통독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인위의 사람이었죠. 신위가 아닌 인위의 사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somebody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동안에 이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신이 정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준비되어진 자세가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somebody였다라면 nobody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somebody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somebody라고 해요. 근데 nobody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 모세가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까지 되어지느냐,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어로 none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가 모세가 붙잡은 것은 결국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거든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자 모세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서 노바디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서 쓰임받는 선지자 모세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여러분께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오늘 나눌 여러분과 많은 내용들을 나눌 게 뭐냐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뭐가 있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퀴즈 내는 거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있죠. 첫 번째 피재앙,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이재앙, 그다음에 파리 재앙, 그다음에 가축의 악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독종의 재앙,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왜 내리셨을까?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성경 가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가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여기 중요한 게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심판은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심판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있는 그 애굽에는 9의 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는 주신이, 그러니까 주로 믿는 신이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10번째는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근데 파라오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는 라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왕은 곧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왕의 왕자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자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그것 가운데 있는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방신을 버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1, 2, 3번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애굽의 모든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그 파리 재앙부로부터는 고센 땅, 고센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땅이었죠. 거기에는 임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습니다. 피재앙.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에 있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신과 밀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피재앙은 나일강에 있는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피재앙은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하피라고 불렸어요. 하피 그리고 또는 크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하피라는 신은 이게 지금 고대 이집트에 있는 그 벽화라든지 유물 가운데 나와 있는 하피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옆에는 하피의 모습을 한다는 항아리 모습입니다. 하피는 나일강에 물을 공급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집트에서는 물은 생명을 의미했고 피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되어지는 나일강이 피로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덮여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하피의 모습이고요. 이건 크놈이라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입니다. 조각상인데 크놈은 나일강 삼각줄을 기름지게 하는 신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 사제들이 매일 아침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이 크놈 신의 신상을 물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이 크놈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며 조롱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죽음으로 그들 덮어버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개구리 재앙이 되어지는데 이 신의 이름은 헤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에요. 얼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개구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게트라고 불렸던 신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악어 얼굴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그렇게 그린 거고요. 이게 그 조각상인데 파충류의 신입니다. 파충류의 신으로 소베크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과 부활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풍요를 중요하게 여겼다 보니까 이 개구리를 그렇게 신으로 여긴 겁니다.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이게 마치 동면화 겨울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게 부활로 여겨서 그들에게는 이 개구리가 그렇게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지를 못하고 죽일 수도 없고 잡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와 관련된 신은 땅의 신 게부입니다. 땅의 신 게부예요. 그 아론이 성경을 보시면 아론이 땅의 먼지를 그
땅의 먼지를 치자 이집트의 온 땅이 거기서 땅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먼지를 말합니다. 이 먼지가 이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 특별히 사제들에게 내렸습니다.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위생과 청결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에게 몸에 이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결함과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도 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게브라는 시는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면 머리에 이게 거위라고 그래요. 거위 이게 이 그림도 거위잖아요. 거위를 이고 수염을 기른 사람으로 이집트 그 벽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제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 이집트에서는 파리가 창조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창조와 이집트에서는 이 파리신 이름도 재밌어요. 신인데 파리신인데 게프리예요. 게프리. 이 게프리라는 신은 창조나 재탄생에 관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파리의 머리 또는 풍뎅이의 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에 흉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신인 케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케프리를 물리치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고센 땅에는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고 나머지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자, 다섯 번째, 이제 가축의 악질이 생기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쪽 동네가 인도라든지 이집트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를 신성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멤피스 지역에서 이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 이름이 바로 이 아피스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섬겼던 소신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그 소는 이 고대 우상 종교에서 보면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죄송하지만 고대 그런 조각상들 같은 거 보면 여인들의 모습이 되게 풍만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에서는 다산, 생산이 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신들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으로 대부분 섬겼던 거죠. 근데 이 소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고요. 이 보시면 여기 뿔이 있잖아요. 뿔에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태양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그들에게 신적 존재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으로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이고요. 이거는 하터라고 해가지고 소를 섬기는 그런 여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소의 형태를 띤 어머니의 여신이라고 해서 하토르라고 해요. 하토르. 한글로는 하토르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독종,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덕의 죄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동물 위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여신의 이름은 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여신은 공기, 하늘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론이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렸잖아요. 공중에 뿌리니까 그 공중에서 독종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 하늘을 공기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네이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모텝이라는 신인데 이집트에서는 의학의 신, 의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우박. 그 옆에 첫 번째 있는 이 슈라는 신은 공기와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인데, 여기 아시스 신전에 있는 아시스의 모습을 이제 조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시스는 이집트의
9가지 신, 구신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스는 대지를 관장을 했다라고 해요. 대지에 있는 식물들. 근데 이제 우박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시스가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결국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누트라는 신은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일지 모르시겠는데요. 이 머리는 서쪽 그리고 다른 동쪽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의 몸으로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슈, 이시스, 누투 이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우박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임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라피스라는 신은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곡식과 추수.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 곡식을 거두고 추수를 하는 것을 심판하신 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라피스는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이게 제일 또 커요. 이집트에서는 그 파라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라는 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흑암으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텐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텐은 태양신이라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신화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 신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저런 다른 신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과 딸을 낳고 그들이 또 누구를 딱 만나서 결합을 해서 누가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복잡한 건 다 아실 건 없겠고요. 이 아몬라 또는 아몬라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요. 아텐, 아몬 이 모두가 다 태양에 관련된 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텐은 태양신이고요. 이 부분이 태양이고 여기서 광선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문레 또는 아문라라고 하는데 이건 바람과 이 아문레와 아문라입니다. 여기는 바람과 공기의 신이고요. 태양신 라와 합쳐진 후에 아문라 또는 아문레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아문과 라가 합쳐져서 아문라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아문신, 그러니까 이 아문신과 아까 말씀드렸던 라가 합쳐져서 요게 된 겁니다. 이 아문신은 바람과 공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과 태양의 신 라가 합쳐져서 아문라 또 아문레라는 신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 지역이 나중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이 제우스와 이 아몬 신이 합쳐져요 또. 그래가지고 제우스 아몬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몬이 제우스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모습이 아닌데 제가 자료를 찾는데 원래의 모습은 못 찾았지만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아몬과 라가 합쳐서 아몬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죽음 재앙입니다. 죽음 재앙. 이 베스라는 신은 출생에 대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는 남성의 성기를 되게 강조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이 셀케트라는 신은 치료의 신입니다. 죽음을 결국에는 이제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셀케트라는 신이 전갈이나 뱀에게 물린 독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신화에서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그리고 생성과 발육 생산력을 관장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라는 신은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수호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어떤 박물관이나 신화에 보시면 새 부리 모습을 한 그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에는 그 새 부리의 모습을 가면 같은 걸 쓴 그런 조각상들을 보실 텐데 이게 그 호루스라는 것으로 파라오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죽는 것을 결코 그들은 지키질 못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심판을 하시고 애굽의 죄악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드디어 유월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이라는 뜻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유월은 넘어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의 심판이 애굽을 다 덮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덮게 되어지면 유월절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 지방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발랐죠. 그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심판이 우리를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소속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고 죄악된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구별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고요, 잡단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탈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애굽을 이제 이기는 거죠. 애굽의 신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과 세속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핵심 첫 번째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단어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구약에 보시면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은 언약이 있고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일단 성취가 되어집니다. 즉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파괴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쉽게 10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그 중요한 제목 내용은 바로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원이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대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은혜 언약은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은 선악과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은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10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B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좋을 수 있으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C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D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D는 아니고 이 B나 C에서 A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바로 이 개념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이 A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성으로 보는 기독교 영성 잠깐만 보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10계명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과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제사와 예배 정신에 관련되어 있고, 다음에 선지자 영성은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신약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가 모르겠는데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새롭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해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왕 같은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에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의 단계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성막과 그 이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교재 나눠드린 게 아마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겠나 싶어집니다.